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6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그 다음 뒷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그 뒤에 한번 저 끝에 62절 시작.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래도 이스라엘 자중에서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지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멘. 저는 오늘 이 광야 영성 32번째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고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원고를 보기 원하시면 같이 보기 원하면 손들어 주시면 나눠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구를 계수하라 하고 인구 조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그러니까 둘째 년 2월 1일 날 계수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계수는 광야를 이제 출발하기 위한 조직 편성입니다. 잘 행군하도록 또 행군하다 보면 다른 민족이 또 주변에 있기 때문에 혹시 일어날 전쟁을 대비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1차 인구조사 계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38년 지나서 또 2차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는 모압 땅,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 정복을 얼마 앞두고 계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1차가 조금 틀리게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 조직 점검입니다. 조직 편성이에요. 전쟁을 위한 거고요. 여러분 혹시 군대 여러분들 안 갔겠지만 항상 군대에서는 하루도 몇 번 인원 점검해요. 한 사람 빠졌는지 이탈자가 없는지 항상 점검하듯이 군대에서는 계수하는 거 숫자 세는 건 굉장히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해서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한 전쟁하기 위해서 또 계수를 지파별로 해서 그 지파별로 정복하고 나서 땅을 나눠주려고 그런 목적으로 계수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수는 진짜 지금은 우리는 다 하죠. 어린이부터 남자, 여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20세 이상 남자, 50세 이하 전쟁할 수 있는 사람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쉬어서 전쟁케 하려고. 그러니까 요한한테 의미가 있죠.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진짜 전쟁이었어요. 여호사 장군을 앞세워서 실제 전쟁을 했고요.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하시겠습니까? 북한이 쳐들어오면 전쟁 나가겠습니까? 그런 전쟁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부름받은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면, 합당한 사람이 되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나 영적 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어려도 안 되고 20세 이하도 안 되고요.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노쇠해서 그냥 너무 노쇠해버린 사람도 안 돼요. 영적으로 20세에서 50세 일할 수 있는 나이, 전쟁할 수 있는 나이.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전쟁을 위한 용사로 부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자들만 20세에서 50세까지 부름받았지만 신약에 오면 그 남자만 세라, 남자만 영적 전쟁하란 말이 없어요. 남녀가 없게 돼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남녀 상관없이 자격되는 사람, 부르심을 느꼈다는 사람은 다 영적 전쟁하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최소한 전사님 이상 아니면 20년 교회 다니고 아니면 신학교 좀 졸업한 사람만 이게 아니라 다 신약 성경 전체가 모든 성도를 위한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나 신학생이나 모든 성도들이 다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구절만 우리가 영적 전쟁 해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두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같이 있으시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랬어요. 에베소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죠? 그 성도들이 다 영적 전쟁하라. 또 여기에는 네 가지 차원이 있는데 낮은 차원의 영적 전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높은 차원의 영적 전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다 나중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은 그냥 귀신 쫓아내고 옛날에 귀신 쫓아내는 거 저도 좀 해봤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이 사상으로 무슨 주의, 어떤 이상한 생각, 사상, 운동, 동성애 무슨 퀴어 이런 식으로 또 법으로 통치자, 정치, 정사와 권세죠.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에서 악한 영들이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크리스천들 또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방해하는 또 억압하는 핍박하는 그러한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육체적으로만 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정말 정치적인 입장을 우리가 반대합니다 하면서 육체적까지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영적인 전쟁에서 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적 전쟁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을 하고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부르심일 때 육체까지 참여해서 동참해서 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것이 풀려지면 우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그랬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죠. 물론 하나님이 중요한 건 다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역사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먹힐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 전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뭔가 지금 풀려나가고 기세가 등등하다가도 이게 없어서 사그라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로 부르시고 있어요.
여러분 그 용사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산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분명히 영적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우리는 꼭 해야 될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어떨 때는 우리가 지면 우리가 나와 내 가족이나 나에 관계된 모든 것이 다 넘어지고 패배하고 쓰러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필수적이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원래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고 전쟁놀이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기지 않으면 지기 때문에 지면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하나도 없이 다 송두리째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인구조사인데요. 인구조사 출애굽 후에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압 앞에 있었다. 출애굽한 지 약 40년, 그러니까 BC 1406년이랍니다.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하나님 명령한 대로 각 지파별로 인구 조사를 했는데 총인원 1차 때보다 1820명이 감소됐대요. 아주 늘어나야지. 38년이면 늘어나야지. 어떻게 또 감소됐네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광야에서 멸망시키려고 불렀습니까? 그건 아니죠. 광야를 통과하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준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용사로 처음에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죠. 그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들은 다른 전쟁과 틀려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는 믿음의 전쟁이었어요. 믿음이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없이 하는 전쟁이었는데 그들은 결국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열정탐꾼, 역시 열정탐꾼도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보니까 상대방이 너무 크게 보이고 우리는 맷돌이 같고 정박할 수 없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그걸 또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에 동의했어요. 끼리끼리 통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고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받아들여서 결국 울고불고 돌아가자 하고 막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 났었어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꼭 간직해야 될 거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꼭 붙잡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이들은 청함은 받았죠. 청함 받아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이렇게 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연단 훈련시키려는 목적 그 의도도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가데스 바네 1년 6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에서 믿음이 없는 불신앙을 피워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다시 38년간 더 돌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마지막에 가나안 정복을 위한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받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택함을 받는 사람에게는 속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청함받았어요. 그렇지 마지막에 택함 받는 사람은 적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녔습니다. 나 성경 많이 압니다. 내가 안수식사까지 됐습니다. 그런 사람 많겠죠. 권사입니다. 하지만 믿음 잃어버린 사람 있겠죠.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신부다. 그럼 신부에 대한 말씀 듣고 해야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훈련 받겠습니다.
그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하다가 또 포기한 사람 많겠죠. 그 많은 것,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청함을 하나님께서 많이 하지만 마지막에 택함을 받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지적 동의로 알고 믿죠. 나 믿어요. 지적 동의로 천국 가는 거,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변화. 이걸 뭐 긴데 이거 제가 그 중에 몇 지파만 잠시 나누겠습니다. 르우벤 지파가 있는데 1차 조사 때 46,500명에서 43,730명으로 감소되었어요. 르우벤 지파는 장자죠. 첫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실수를 했어요. 아비인 야곱의 첩 빌하와 간통을 맺었어요. 그래서 영적 리더십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옛날 시대는 장자가 없는 그 놀라운 장자권이 있는데 그것을 이 큰 범죄로 말미암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죠. 야곱도 죽기 전에 예언했습니다. 탁월치 못하리라. 우리 어렸을 때 장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하고 장자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시키고 이뻐하고 재산도 막 옛날에는 상속도 굉장히 많이 했지. 장자를 팍팍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큰 범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렇게 전락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이 구약의 관점에서 숫자가 감소됐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구약 관점에서는. 또 르벤 자손 중에 그 고란 사건에 연루되는 사람이 나왔어요. 주동전 다단과 아비람. 이런 집안에, 그러니까 그죠? 우리는 피는 못 속여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르벤의 그러한 기질, 피 이런 것들이 자손에게 이게 좀 흘러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많은 경우 부모의 기질이 자손에게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죠? 요즘 여러분이 상담학 공부하면 지금도 아버지 쪽 가게 3대, 어머니 쪽 가게 3대를 이렇게 조사해요라는 그런 숙제가 있을 거예요. 뭐 장단점, 그 기질적인 거, 나쁜 거, 좋은 거. 특히 나쁜 것들은 되게 이렇게 내려가는지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질이 육체적으로는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성질이 급한 그는 아버지가 있다면 또 그 중에 아들 중에 하나가 또 급한 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벽이 심했다면 도벽도 내려가고요. 여러 가지. 맨날 죽겠다 그러다가 진짜 죽은 사람이 있어. 꼭 아들이 죽기 하면 자살하기 쉬워요. 또. 좋은 것도 내려가요. 좋은 것도. 똑똑한 사람도 아들이 똑똑하다든지 음악을 잘하면 음악을 잘한다든지 사랑이 많으면 사랑이 많다. 이렇게 좀 좋은 것도 내려가지만 나쁜 것도 내려간다는 거. 근데 르벤의 원래 좀 기질이 좀 안 좋은 것들이 그 자손에게서도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감소해요. 감소돼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온 지구에 창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몬 재판도 보면 총 22,200원. 200명. 1차 조사 때는 59,300명이 비해 많이 줄었어요. 왜 그랬냐? 여기 써놨습니다. 이 지파의 족장 스무리의 범죄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25장에 봤습니다. 25장에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어요. 이러한 것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이 범죄 때문에 이 지파는 아주 현격하게 감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적 관점에서는 숫자가 팍 줄어든 것은 매우 안 좋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야 복이에요. 구약에서는.
자, 여기 보니까 이들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 때에도 이 지파의 명단이 제외됐고요. 또 그래 영토 분할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유다 지파의 지경에 빌붙여 사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범죄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이 우상 숭배잖아요. 25장 이런 거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세게 강하게 이게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유다 지파를 보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그 형제 중에서 우애가 돈독했고요. 야곱에 대한 순종과 효성이 지극했어요. 원래 좀 아버지가 시키니까 들에 나가서 양축을 했잖아요. 착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그것도. 유다 지파는 도합 7만 6천 명으로 짓게 되었습니다. 제일 많아 1차 인구 대보다 19,000명이 증가돼 1,900명이 인구 면뿐만 아니라 영향력 면에서 가장 컸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선봉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유다가 앞서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행군할 때도 유다, 전쟁할 때도 유다. 하나님이 유다를 인정하고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유다 지파가 앞서가라.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때도 선봉 역할을 했고요. 또 정복하고 나서도 남부 지역에 가장 큰 영토를 할당을 받았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 유다 지파 영토에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시온산, 성전, 왕궁, 뭐 이렇게 다 거기 그 유다 지파 영토 내에 중요한 시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의 여자의 후손이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 지파에? 육체 지파로서는 육체적으로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복이죠. 여러분 후손에 메시아가 났다. 뭐 영광이죠. 영광의 영광, 가문의 영광의 영광이죠. 응? 여러분 후손이죠. 나쁜 놈, 뭐 사기꾼, 범죄들만 꽉 나봐요. 그 가문에 뭐겠어요? 응? 여러분의 자녀, 심지어 손주가 한 사람 나와봐요.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겠어요. 근데 메시아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가문의 큰 영광입니다. 자,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장남으로 1차 때 5만 7천.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과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고요. 에브라임 지파는 8,000명 줄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결과는 한마디로 갈라디아 5장 8절 9절의 결과예요. 이 원리대로, 이 영적 원리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기질이 있죠. 나쁜 기질 이런 것들을 그대로 하면 어때요? 육체적인 어떠한 그 기질, 나쁜 습관, 어떤 나쁜 성향을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행하는 것이 심는 거죠.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었던 자들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기록하고 있다가 그 결과로서 마지막 결과로서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 범죄, 악한 범죄 이런 것들을 육체적인 또 범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 그 후손에게 보죠. 이 광야에서는 그 첫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하고는 상당 기간 차이 있었죠. 그러나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가 어떻게 한 거에 따라서 이게 몇백 년 지난 다음에도 자손에게 결과를 미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이 여러분 자손에게 또 손주 그 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었다. 육신적으로 살았다. 육체 만족을 위해 살고 육체의 죄를 짓고 살고 또 범죄하고 이랬으면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는 받아요. 용서는 받지만 그 좋지 않은 영향력을, 제가 저주란 말은 안 합니다. 영향력이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 저주를 다 갈라디아 13장 13절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저주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주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성향이랄까, 그런 영향력은 좀 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성령을 위해서 심자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순종해서 사는 삶을 계속 살면 우리 때도 거두고 우리 자손 때, 그 후손 때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살고 범죄하며 살면, 그렇죠, 잘못했으면 용서는 받지만 그건 좋지 않은 영향력을 자손에게 내려보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천국 가서 보면 우리 자손, 후손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에게도 선한 영향력 내릴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나쁜 영향력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되지 말고, 육신적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되시면 좋은 것을 자꾸 내려주는, 물려주는 복된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나도 뭐 잘 돼야 되지만 자손이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자손이 잘 되는 거. 자손이 잘 되는 게 영광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해석하면, 또 다른 차원에서 해석하면, 결국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백성 다 죽었잖아요. 그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뭐 원망하고 안항하고 육신대로 많이 살고 그런 모습은 그 이스라엘 저거 이렇게 이스라엘만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 행한 그런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한민족을 거기 갖다 놨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비슷했을 거예요. 결국 우리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 때문에 이스라엘 손가락질하기 전에 우리 육신이 그런 거다. 우리 육신이 저런 환경, 저런 역경에 놓이면 우리도 똑같이 저렇게 행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결국 이스라엘이 다 죽었듯이 영적으로 뭘 깨달아야 돼요? 우리 육신이 반드시 죽고 새로운 세대만 들어갔죠. 우리 옛사람이 육신과 함께 죽고 새 사람만이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안 써놨나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첫 페이지에 써놨네요. 자, 갈라디아 5장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육이 있고 영이 있죠. 영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나예요. 그래서 이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다 죽는다는 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죽듯이 다 죽는다는 거. 영으로 사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근데 천국은 이미 임했다 그랬죠? 지금 계속 육적인 사람은 천국을 느낄 수 없어, 누릴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을 지금 여기서도 어느 정도의, 어느 분량의 천국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러나 완성된 천국은 예수님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천국 생활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맛보는 거 지금 할 수 있고, 천국의 역사 지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기적, 지금 치유, 천국의 그 능력, 생수, 지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때에 비해서는 부분이. 그러므로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나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으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걸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이라는 것을 자꾸 죽이면서 영으로 살면 자꾸 영으로 살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많이 누리면 느끼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레위인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뒤에 끝에 레위인에 관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여기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때 이스라엘의 거룩 성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했죠. 그때 누가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것 같아? 레위인 나타나서 형제지만 죽였어요. 하나님의 원수를 갚았어요. 심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택함 받았어요. 그래서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는데 그런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다른 지파는 저 옆에서 멀리서 장막을 치고 멀리서 바라보는, 그리고 절기 때는 하나님 장막 앞으로 왔지만 성소도 못 들어갔죠. 뜰에 있어서, 뜰에.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을 옮긴다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린다든지 거기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을 수종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특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가까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싶죠? 그래서 시편 84편처럼 저도 진심이에요.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난 좋다. 옛날에 그렇죠. 은혜 받고 하나님 나 목사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냥 사찰 집사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 성전에 가까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좋지. 내가 무슨 높은 지위를 얻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의 관한 일을 섬기는 것이 나의 가장 좋은 바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몇 번 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좋은 특권을 받은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근데 레위 오늘 지파에 대해서 땅을 이렇게 분배를 안 줬죠. 이렇게 세지도 않았어요. 왜 안 셌을까요? 여기 있네. 세긴 했네. 60을 보니까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4,000명이었더라. 이들은 이명이었지만 계수에 들지 않았대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더라. 아까 이번에 하는 그 계수는 뭘 목적이요? 전쟁을 위해서, 또 하나는 땅 분배를 위해서 준다는 거죠. 근데 세기는 했지만 계수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대 60만 몇천 명에게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전쟁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땅도 안 줘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11조하는 걸 가지고 살게 돼 있던 것이. 근데 여기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 보면 여기 또 다른 설명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들에겐 땅을 나눠서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이만큼 땅이 있으면 좋겠죠? 역시 땅이 최고예요. 땅이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돼. 그 땅을 안 줬어. 근데 신명기 1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땅을 줄 거냐, 땅을 받겠느냐, 2만 평 아니면 여호와를 받겠느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업이라니까 하나님이 공급자 되는 거예요.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지어서 목축해서 거기 수확을 통해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너의 기업에다가 땅을 안 줬어요. 그 하나님께 하늘에서 이렇게 이렇게 수표를, 돈을, 금을 떨어뜨려 준 건 아니고 하나님께 명했죠. 11조를 내서 살아라. 그런데 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삶이에요. 근데 이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신약적 해석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누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손 들어보세요. 난 레위, 영적으로 레위인입니다. 반 레위인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 반쯤은 되네요. 그럼 여러분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 성전에 관한 일만 섬기면서 먹고 살아야 되겠네요. 그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건 구약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레위인 정도가 아니라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레위인은 그 밑에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 딴 건 다 하겠는데 성전 청소도 할 수 있고 불도 비칠 수 있고 기름 갈아놓고 떡상 갈아 이런 거 다 제사장이 하는 거지만 다 하는데 그 제사 지낼 때 절기 때는 몇십만 마리가 죽는데 그거 다 찔러가지고 내장 갈아놓고 어쨌든 또 오늘날 레위인은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는 이제 일 안 하고 일 안 하고 그냥 살겠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을 믿고 있죠. 레위인보다 한 단계 높은 제사장이라고 믿고 있는데도 이제 일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겠다. 이렇게 그것도 100% 맞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왕 같은 로얄이라고 아론 지파의 자손이 아니라 왕족에 속한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고 그죠? 또 여기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해서 자기 양식 먹으라 하고 명하고 있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신약의 제사장들에게는 일해서 먹고 살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일 나가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잘 보면 돼요. 집안에서 하여튼 버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구약의 문제는 성경 해석이라 그랬죠. 성경 해석을 어떤 거는 취하고 어떤 건 취하지 않고 그래서 일 안 하는 거는 취하고 또 필요한 것 이게 취하고 다른 건 안 취하고 되게 이런 해석을 많이 해요. 구약에 있는 것 구약 해석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 여호사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여호사에게 한 거다고는 안 하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절기도 지키고 뭐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구약적인 것을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이 레위인 문제도 마찬가지. 레위인에 관한 거를 나는 레위인이니까 일 안 하고 어떤 교회에 관한 어떤 걸 하면서 먹고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한다면 이거는 신약적 해석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는 저와 이런 영적 왕 같은 제사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기 싫으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자, 전체적으로는 이 제장적인 것의 전체적인 것은 가장 통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정에 관한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거, 입는 것 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리라. 더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를 먹이시죠? 새 좋겠다. 그냥 딱 엎드려서 그냥 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딱 먹이를 넣어줄까요? 백합화를 옷 입혀줘요. 백합화 좋겠다. 막 하나님께. 근데 실상은 새는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그 영어 속담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이를 찾아 나가죠. 그럴 때 찾아요. 먹어요. 굶어 죽는 건 참 어려워요. 다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남편이라든지 여러분 집안에 돈 버는 사람이 있어서 일해서 경제활동을 해서 여러분이 하면 근데 중심은 먼저는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이런 일을 하도록 인도하셨다고 아니면 내 남편은 이런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건 할 수 없이 내 먹고 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 직업을 영어로 다른 표현으로 뭐 job이라고도 하지만 calling이라고 하잖아요. calling, 소명이다. 하나님이 나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나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일하도록.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일하는 것도 먹고 살라고가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은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또 세상에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회라는 구성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 상업을 하더라도 그것이 식당을 하더라도 식당도 사회에 필요한 거예요. 밥을 만들어서 파는 것도 사회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하셨다면 그게 하는 거죠. 다른 걸 하게 하셨다면 다른 걸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더해서 줄 것입니다. 나는 이제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아무 일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겠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가장이 그런다면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고 오래 못 버텨요. 왜냐면 뭐 청구서가 안 나오고 뭐 돈 내야 될 것만 나오니까 힘들고 여러분 뭐 안 먹어도 되지만 또 자녀들 뭐 등록금 내야 되고 어쩌고 하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이제 나중에서 너무너무 형편이 어렵게 되고 또 너무 또 목회자가 그래갖고 자녀들이 막 반발하고 뭐 웬일이 우린 이 지경으로 살아야 됩니까? 자녀들이 반항하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제일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헌금을 통해서 살기도 했습니다. 사례비를 통해서 살기도 했어요. 그러나 때론 자기가 선교 나갈 때 때론 일했다 그랬죠. 일했다 그랬어요. 장막 만드는 텐트 만드는 텐트 메이커로서 일해서 또 자기와 자기 동료의 비용을 감당했다. 사도행전 20장에 24절에 나오죠. 또 오늘 대사로니까 후서 2장에 보면 밤낮 일했다고 나와서 밤낮 와 주간에도 일하고 야간에도 일했대요.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또 어떤 경우는 일 안 했어요. 후원 헌금, 어떤 헌금, 이런 걸 또 살았어요. 딱 목회자는, 주의 종은, 제사장은, 레위인은 일 안 해야 된다. 꼭 일해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상황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마음. 레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레위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레위인이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취하시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을 다 부분적으로 취한다면 혼돈이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저와 여러분 레위인에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믿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따라하면 하나님 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안 하고 누워만 있다는 건 아니죠. 그죠? 새가 먹이를 찾듯이 여러분이나 여러분 남편이나 가족이 경제 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라 말씀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살도록 경제적인 면에서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땅도 없지만 또 혹시 또 집도 없고 장사할 자본도 없습니다.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경제활동 어떤 면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시면 재정 문제 채워 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될 영적 용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 우리 육적인 것을 죽이고 영으로 살아서 새 사람으로 살아서 영적 전쟁에 가나안 정복하는 준비를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샤다나나나나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하면서 여러분 앞으로 나오시면 주님의 축복할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이르는 빛이 나의 인도해 사랑의 영광을 지나 하늘 땅으로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세상에 새된 나를 인도하시네